오늘 설교 제목은요, 복의 시작,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익히 아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과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시대에도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셔요. 복 주실 자, 꿈과 비전을 주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하면 교회가 너무 복 이야기만 한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은 복의 아주 단면이에요. 단면. 복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저주는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요, 저주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그거 저주예요. 복은 반드시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항상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복 주실 자를 찾고 있고요, 꿈과 비전을 주실 자를 찾고 있고요, 그 사명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복 받고 싶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복을 받지 못하고요, 그저 그냥 또다시 무의미한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이 뭐라고요? 복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한 팀으로 묶어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럼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뭐냐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보여요. 뭐죠? 떠나라, 가라, 두 개예요. 두 개. 원문을 보니까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라, 영어로 말하면 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 갑자기 고스톱이 생각나라 그러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시작은요, 그 첫걸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났어요. 네 곳을 떠났네. 네 곳.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네 곳 떠났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안정적인 곳, 내 모든 필요가 쉽게 채워지는 그곳, 그걸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쉽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필요가 채워지는 것,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복 못 받는,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기득권을 버려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기득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없을까요?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에서 떠나야 될까요? 안주하려는 마음, 익숙해지려는 그 마음, 그냥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떠날 때에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떠남이 복의 시작이다.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 예. 자꾸 안주하려는 마음,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면 악인들과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 떠나는 거, 안 떠나는 거. 그 악인들의 꾀에 딱 묶여 있어. 예? 죄악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요. 그냥 눌러 앉아 있어. 전혀 꿈쩍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안주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거기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이고 복된 삶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복의 시작은 바로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떠남에서. 근데 여러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바리바리 다 싸들고 짊어지고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 그렇게 해서는 다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 던져야 돼. 심플해야 돼요. 심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심플 라이프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면요,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워. 과거의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예. 근데 막 달려가야 되는데 엄청 막 무겁게 뭔가를 막 이고 있어. 어떻게 달려갑니까? 달려가 다 퍼져 죽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여정은요, 눈앞에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내가 다 이해되고 그래서 설명되어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야.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결정이 바로 믿음의 결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요, 복 주실 때에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박기성, 이경수 선교사님 만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금요기도에 오늘 다른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야.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들어야 된대. 박기성, 이경수 선교사님이요,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 성림 중고등학교에서 그 행정실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퇴임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죠? 근데요, 과감하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라이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두 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막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한 번에 집회할 때마다 500명씩 와요. 그냥 안주하고 살았으면요, 그런 부흥 경험했을까요? 그런 가슴 설레이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안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복주심을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3주간 아울리치 떠난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몸무게가 7kg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 케냐로 한번 3주만 갔다 와보세요. 쫙 빠져요. 쫙 빠져. 예.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고 시설물도 없어요. 환경도 엄청 열악합니다. 저희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일부러 샤워실을 한번 만들어 주셨어요. 배려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허름합니다.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도마뱀들이 막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거야. 도마뱀하고 같이 샤워했어. 도마뱀은 나를 보고 놀래. 나는 도마뱀 보고 놀래. 예? 같이 샤워해, 같이 샤워. 근데요, 그 3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아울리치 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재발견한 게 너무 많아요. 떠나보면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갔던 것들, 가볍게 그냥 보았던 것들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그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까지 가는데 아프리카 케냐의 두 번째로 큰 공항이 몬바사 공항인데 거기서 내려서 이상한 그 동물 뒤에다 태우는 그 트럭 같은 데 저희를 실어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막 도로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도로가 없어. 엄청 힘든 도로예요. 힘든 도로. 거기를 4시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소말리아 접경 지역으로 가니까 무장한 군인들이요 몇 차례나 저희들 총을 딱 대요. 이렇게 다 내려. 와, 진짜 가슴 떨리더라고요. 다 내리라는 거야. 가방 다 뒤지고요. 총 딱 대고 옆에 딱 대고 있어요. 진짜 여차하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금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운동을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그저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만 고집하면서 움직이기 싫어하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도 아프고요 몸도 약해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떠나서 조금 불편하지만 운동을 시작했더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게 누렸던 삶의 환경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요 익숙한 곳이야. 익숙한 곳이야. 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야. 그렇죠? 그 기득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사는 것. 믿음이란 미래를요 현재로 사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삽니다. 거꾸로 살아가요. 어떻게 삽니까? 과거를 현재로 살아가요. 과거를 현재로. 화려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과거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화려한 과거에만 매여 있어요. 성공했던 과거 거기에 매여 있어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요.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과거만 고집합니다. 과거만. 전통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과거만 고집해. 지금은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겨울인데 한여름처럼 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여름인데 한겨울처럼 살면 어떻게 합니까? 시대는 변했어요. 그러면 그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바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과거만 이야기, 과거에만 매여 있어요.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집 대감들이에요.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집 대감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허흠 기침 소리는 크지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 어떻게 종처럼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고로 양반이란 때거리가 없어도 맹물을 마시면서 이빨 쑤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체면으로 똘똘 뭉친 사람, 과거로 현재를 사는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이런 사람들.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에 칭칭 묶여 있어가지고 과거가 그 현재 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아시죠? 개, 멍멍이. 개를 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목줄을 목에다 달고요, 계집에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계집 주변만요 그냥 계속 맴돌 뿐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개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열등감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어요. 죄에 중독되어서 그것에 매여 있어요. 앞으로 못 나가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그 첫걸음은요, 복의 시작 첫걸음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돼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습에서 벗어나세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돼요. 새로운 곳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주하려는 삶의 자세를 버리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인 거예요. 떠나는 거. 우리 모두 2025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고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복의 시작이 떠남인데 예수님도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복의 시작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 뭔가 목표를 가지고 시도하세요.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을 때에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무슨 세계의 중심지가 될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그들은요 세계의 중심지를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떠난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떠난 자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청교도들에게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안주라는 마음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변화된 2025년 축복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떠나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세요.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청년들이 패기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노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제가 5교회 이 청년연합 이 모임에 가보니까 다른 교회 청년들은 청년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들이 큰일 났어. 박수를 치라 해도 안 쳐.
우리 교회 청년들만 치고 있어. 우리 교회 청년들만 신다 있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익숙함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모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도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 받기 위한 첫걸음은 떠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뭔가를 시도하셔야 돼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막 못하게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배짱으로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그런데 담임 목사보다 더 열정이 없어. 큰일 나는 거죠. 그 교회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